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나오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쉬는 시간을 마치고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아까도 오늘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 역사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 7번째 시간인데요. 그 소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두 가지로 돼 있죠. 인간의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짝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 쌍을 이루면서 진행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자마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됐는데 해서 안 됐는데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결국에는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출생은 항상 뭐랑 짝을 이룹니까? 죽음과 짝을 이뤄요. 죽음과. 그렇죠? 출생은 죽음과 짝을 이룹니다. 소리 나오나요? 죽음과 짝을 이루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은 출생하면은 반드시 죽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은 죄는 반드시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죄와 짝을 이루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제목이 뭐가? 죄와 뭡니까? 죄와 죄와 벌이잖아요. 죄는 반드시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죄와 벌.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죠. 또 성경의 말씀으로 봤을 때 죄의 삭이 뭐예요? 죄의 값이죠. 죄의 값이 벌인데 그 벌이 결국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죄와 벌, 출생과 죽음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금의 제목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래서 이게 죄와 벌이 아니라 죄와 무엇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죄와 무엇이 짝을 이루고 있나요? 대속이. 그렇죠? 죄와 대속이 짝을 이루고 있죠. 죄와 대속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 두 가지하고 이 세 번째 것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보세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거 하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 하는 거하고 이 앞에 두 가지하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출생과 죽음, 죄와 벌은 다 누가 겪는 일입니까? 아주 잘했어. 이건 나 안에서 모든 게 끝나죠. 그렇죠? 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고 그런 얘기죠. 또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벌도 누가 당합니까? 내가 당하는 거죠. 이거는 다 나 차원에서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제목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이거는 나 혼자로 된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세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나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죠. 예수님. 요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랬을 때 이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 나 혼자의 차원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죽음이라든지 이 사망,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든지 이것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겪는 이 일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스스로 그 결과를 담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데 여기는 나하고 예수님이죠. 나하고 예수님.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인데 죄를 내가 졌잖아요. 내가 졌는데 대속은 값을 대신 치른다 그런 얘기예요. 대신 속한다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누가 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어서 이 결과가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지. 여기는 뭐 내가 죽고 나 혼자 있을 때는 다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거죠. 여기도 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 결과가 죄는 내가 졌는데 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르셔서 그 결과가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긍정적이죠.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인가? 예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까? 아니면 삽니까? 네? 살죠? 어느 정도까지 삽니까? 영원히 살죠. 영생이죠.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한테 이 말씀하셨죠? 마르다한테. 어디죠 그게? 요한복음 어디죠? 요한복음 6장인가 7장인가 아니지. 요한복음 11장인가요? 11장 25절인가요? 그렇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 우리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 값은 그러니까 인간만이 있다면은 그 값은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결과도 감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그 값을 누가 치르십니까? 예수님이 치르시죠. 예수님이 치르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옵니까? 아주 긍정적인 아주 복이 옵니다. 복이. 이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역사의 구조를 하나 알 수가 있는데 이 역사라는 것은 내가 홀로 살아갈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내가 홀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항상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죠. 죽음으로 끝나고 벌로 끝나고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에 뭐 성공을 했다. 성공을 하더라도 이 성공도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죽음으로 끝나죠. 이것도 죽고 나면은 우리가 거둔 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는 나 혼자 살아가는 문제다. 나밖에 없다. 인본주의, 여기에서는 그 결과는 항상 죽음입니다. 항상 죽음이고 항상 버리고 항상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역사의 의미, 우리가 이 역사에서 겪는 일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 역사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일으킨 모든 죄악이나 나 혼자 있다면은 다 부정적인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함께 계시고 더구나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대신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역사가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축복으로 영생의 축복으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 혼자뿐이다. 역사의 주인은 나다.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결과는 다 무엇으로 끝나고 맙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끝나고 말지만은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역사의 왕국에서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결과를 다 예수께서 지시죠. 예수께서 지셔서 그 결과 나에게 미치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이것이 이 역사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감당하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신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늘 읽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세요. 그가 찔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허물은 누가 범했습니까? 우리가 범했는데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찔림을 당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의 구조입니다. 5절. 그렇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한테 허물이 있었잖아요. 허물이 있으면은 내가 죄졌잖아요. 그럼 누가 당해야 됩니까? 죄 진 사람이 당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찔렸습니까? 예수님이 찔려. 이거는 내가 허물이 있는데 그 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가 치르셨다 그런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에 내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가 상함은 뭐예요? 값을 지금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죄졌는데 내가 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상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또 그가 뭐를 받았습니까? 징계 벌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결과가 우리에게 평화로 왔다는 거예요. 평화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당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얘기.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결과잖아요. 긍정적인 결과. 그럼 평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러면 여기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우리가 어땠기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평화의 반대가 뭔가요? 불화지. 불화.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아주 잘했어.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거죠?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과 왜 불화가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죄졌죠? 우리가 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불화를 했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은 예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셔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합하게 되었다.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고.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는데 왜 채찍에 맞았나? 이것의 값을 대신 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이 나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병들었죠. 병들었습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일까요? 어떤 병일까요? 반드시 영혼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영혼의 병뿐만.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 육신의 병 있잖아요. 육신의 병. 육신의 병도 이게 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없었잖아요. 없었죠. 병 없었습니다. 병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고, 그렇죠? 어떤 고통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 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병이.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질병도 생기고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고난도 생기고 환난도 생기고 가장 마지막에 뭐예요? 죽음도 생기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러니까 이 육신의 병도 죄의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죄 짓기 전에 인간은 병이라든가 무슨 죽음이라든가 무슨 고난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병든 것이 우리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인데 육신의 병, 영혼의 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누가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육신도 낫고 영혼도 낫고, 그러니까 영혼의 병도 낫고 육신의 병도 낫고.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이 5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결과, 우리의 무엇을 대속하셨나? 우리의 허물의 값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상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예수께서 대신 당하셨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사의 구조입니다. 역사의 구조. 역사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누구에게 평화와 누구에게 나음이 임했습니까? 인간에게 평화와 나음이 임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역사의 구조입니다. 이 역사의 구조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역사는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무슨 그런 말이 있나? 역사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역사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나의 목표를 내가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 결과가 다 무엇입니까? 다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또 해결하고자 했을 때 그 결과는 다 부정적인 극단의 부정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사망.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사망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망까지 영혼의 사망이죠. 영혼의 사망. 영혼의 사망이고 그 심판이 최후 심판 부활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부활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부활과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망의 부활. 그러니까 죽어서 이 세상에서 죽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망의 부활은 뭡니까? 이제 죽었을 때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로 가나요? 지옥으로 가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때 먼저 생명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이 육신이 다시 부활체로 바뀌는 거잖아요. 부활체로 바뀌었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을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몸이 다시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인데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은 나다. 예수 없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다 부정적인데 최고의 부정적인 형태가 바로 죽음인데 이 죽음은 반드시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망의 부활. 그래서 이 사망의 부활 그 저주의 상태로 영원히 간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이 비참이라는 말도 너무 모자르죠. 모자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구조는 내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셔서 예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저질러 놓은 모든 것들 인간이 저질러 놓은 모든 죄를 누가 대신 감당하시나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끄시는데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끄시나 영생의 복을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구조 역사는 결코 인간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또 사람이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시다. 예수께서 또 그 값을 다 치르시고 감당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두 가지 부활이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이 다른 말로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성경의 다른 곳에. 근데 이 심판의 부활은 다른 말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부활을 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생명의 부활을 하나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을 때 이 선과 악이 무엇일까요? 선과 악이. 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행위? 뭐가 선입니까?
오, 잘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그렇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나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을 붙이는 게 좋아요. 믿는 선, 안 믿는 악입니다. 믿는 선, 안 믿는 악.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리라. 아멘. 아시겠죠? 이것이 역사의 구조입니다. 역사의 구조. 역사의 구조는 이 말을 보더라도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었나 믿지 않았나입니다. 믿었나 믿지 않았나. 믿었으면 생명에 이르고 믿지 않았으면 심판에 이른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생명과 심판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었나? 예수를 믿었나? 예수가 중심입니다. 예수가 이 역사에.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인간이 지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께서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이 역사의 구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예, 두 가지 죄, 원죄의 심각성, 성령 세례가 답이다, 선악과 십자가, 이런 내용이 이야기인데 그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짝을 이루는 말이 있습니다. 출생과 무덤, 뭐 죄와 대속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출생과 무덤은 뭐예요? 이게 나 혼자만 내 있을 때 이런 결과죠. 그러나 죄와 대속은 뭡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께서 함께 계셔서. 근데 이 죄와 대속, 출생과 무덤, 이게 다 짝을 이루는 말인데 그 구조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인가? 아니면은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심판에 이르게 하든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까? 이 부분인데 아까 이 얘기예요. 여기 출생과 죽음, 여기에는 출생과 죽음, 죄와 벌, 여기에는 예수가 안 계시죠. 예수가 안 계시고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거듭난 요 상태, 나만 있는 이 상태는 이게 거듭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한 번 태어난 상태입니까? 거듭났다라는 거는 거듭이 뭐예요? 거듭이 몇 번이에요? 두 번이지, 두 번. 거듭은 두 번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만 있는 이 상태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사람이 죄 지으면 반드시 벌을 당하게 돼 있다. 이거는 한 번 태어난 겁니까? 두 번 태어난 겁니까? 아주 잘했어. 이거는 한 번 태어난 거예요. 한 번 태어난 거. 한 번 태어나는 거 뭐예요? 한 번 태어난 거는 다른 말로 해서 자연인이다 그러네요. 자연인.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 다 태어나죠. 한 번 다 태어나는데 아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인데 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그 선은 무슨 선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선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이 자연인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아는 채로 아는 채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에 다 죽게 돼 있고, 그렇죠? 또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는데 이게 한 번 태어난 상태로는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벌을 자기가 당하게 되고 다 사망을 당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게 한 번 태어난 자연인의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바로 거듭났다라는 말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전혀 다른 생애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다 죄를 짓죠.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자연인은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예수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뭘로 끝납니까? 뭘로 끝나요? 영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까? 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까? 한 번 태어난 상태, 거듭나지 않은 한 번 태어난 상태로는 다 그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번 태어난 자연인의 상태로는 우리가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죠. 누구 때문에 거듭나야 됩니까?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야지 우리가 생명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는 나뿐이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사람,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인. 그러나 아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영생에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태어나서는 안 되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아멘.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났다는 건 두 번 태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예요? 자연인 상태로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입니까? 예수 때문에. 그런 얘기. 예수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거듭나야만 그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인생이,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연 상태로 계속 살다 가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까지 받아서 영원히 이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나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보면 구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 자신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한 번 태어난 삶에는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나에게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그래서 구원은 내 바깥에서부터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나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대속하심으로써, 주님이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라요. 구원은 밖으로부터 주어진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인데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영생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한테선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구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 바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또 계시록 13장 8절 말씀 제가 써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농명이 무슨 말인가요? 농명?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제 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는데 언제 죽임을 당했나?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했으니까 창세 이후로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예수님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요? 잘했어요. 아담. 아담. 어제 그 정강 목사님 말씀에서 그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서 아벨의 예배, 아벨이 드린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죠. 그래서 연락하셨다라는 것은 성령 불을 내려주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연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이 무엇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까? 양과 그 기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양과 기름으로. 그런데 이 기름이 있었다라는 거는 양과 그 기름이니까 이 양에서 나온 기름이잖아요. 양에서 기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양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살아있는 양에서 기름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죽었다 그런 거예요. 이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이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한 이후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구원을 받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근데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아담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벨이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양을 죽여서 양하고 그 기름을 가지고 갈 수 있었나? 누구한테 배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응?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이지. 아담과 하와.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담이 하와가 증언을 했죠. 증언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피가 흐르는 그 양가죽 양이 죽은 거죠. 가죽옷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더니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뭐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양가죽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을 때, 양가죽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죄를 지은 인간은 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까? 응? 그 양이 뭐예요? 그 양이 그 가죽옷 그 가죽이 누굽니까? 죽임당한 예수죠.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그런 얘기예요. 창세 이후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예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지금 이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다시 올려주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누구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그 이제 앞뒤가 이제 분명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자들인데 이 어린 양은 언제부터 죽임을 당했나?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죄인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아니고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깥으로부터 임하게 되어 있지. 우리 자신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아멘. 또 여기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아니, 그 앞장. 그렇지. 그다음에 그 3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자신한테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까 그 문재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온갖 이 대한민국의 온갖 그 분야를 다 장악하고
장악하고 막 이렇게 불의를 지금 행하고 있죠. 불의를 행하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 지금 충성을 다 바치는 이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곳곳에 지금 간첩이 침투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얼마나 이 제정신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고통을 당했죠. 그랬을 때 우리로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무슨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굉장히 뭐를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다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인데 그런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그런 이 문재인과 같은 이 주사파 정권 이들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나? 그들도 다스리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스리시고 이 역사의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시고 이 역사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요? 이 문재인과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은 뭐예요? 이 잠시 잠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이 불이익이나 어떠한 육체적인 어떠한 고통이나 이게 화병 환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화병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그가 문재인과 같은 자들이 우리를 천국이나 혹은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어떤 힘센 권력자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육신을 죽일 뿐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영혼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그 앞에 조금 볼까요? 그렇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주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웅지자매님 뭐가 두려우십니까? 아주 우리 웅지자매님은 신앙의 절정에 달해서 지옥이들 아주 잘했어요. 지옥 안 두렵죠. 왜냐하면은 웅지자매님은 구원을 받았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게 없지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을 죽이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죠. 그러나 그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 자들은 우리의 육신만 죽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만. 예전에 그 안내일기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었죠. 소설, 그건 실화죠. 실화. 안내일기. 거기에서 뭐는 빼앗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이
자유로운 마음, 생각까지는 빼앗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몸은 이렇게 구금하거나 가둘 수가 있어도, 몸에 어떤 제한을 가할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든지 이 영혼은 이 독재자들, 이 권력자들이, 이 학살자들이 이 영혼까지는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까지는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것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식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뭐 이게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을 하다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게 다 두려움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합니까? 우리 주님만 두려워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책임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 참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나머지 전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면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처리해야 됩니까? 내가 처리해야 되죠.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모든 일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러면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다 박해를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받기 전까지 이제 박해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박해의 표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박해의 형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 있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이렇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로마 그 정부에게, 당국에게 빼앗기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박해를 당해 가지고 성경을 이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데, 다 빼앗기고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다 빼앗기고 그래도 신약 성경을 안 뺏기면 다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약 성경 안 뺏기면 다행이다. 근데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을 다 빼앗기고도 로마서를 안 빼앗기면은 뭐 괜찮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전체 몇 장이죠? 16장이잖아요. 로마서 16장을 다 빼앗기더라도 로마서 몇 장을 8장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면은 괜찮다. 네? 근데 로마서 8장에 나머지 구절들을 다 빼앗길지라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으려는 39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면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 특별한데, 그 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 중에 복음.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제 이 말씀을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가 뭐죠? 재판. 그렇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에서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여기 다시 38절부터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살아도 괜찮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당하는 일도 앞으로 올 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사이로 촛대 사이로 끌리는 옷자락을 입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거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이 이 땅에 이 지상에 계실 때 일어났던 그 똑같은 일들이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은 누구신가?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할 자 하나님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주사파 일당이 그들의 힘, 그들의 권력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이 역사의 사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또 그 파워포인트. 이제 4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 이 살아가면서 뭔가 일을 하잖아요. 일. 근데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이 일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하나만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만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일이 반드시 그 아름답게 어떤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실을 언제 이것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언제 이것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일치할 때 이것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일,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뜻과 일치해야지 그 결과가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이끄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보내셨을 때 어디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임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다 숫자로 되어 있죠. 숫자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이름들로 되어 있지. 이름. 여기에 이름에 우리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옹지 자매님. 자매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성경에 나와 그래서 있다고 성경에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12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다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으로. 오케이? 우리 이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들의 이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이미 어디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이 세상에서 하는 이 모든 일 있잖아요. 이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어디를 향해서 이 일이 행해져야 합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일이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를 드신 건데 저는 뭐 총을 쏴본 적이 없어요. 총을 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군대에 가면은 이게 총을 쏠 때 총을 어디에 맞추기 위해서 쏩니까? 웅지 자매님. 아주 무서운데 심지어 그러니까 사격 연습할 때 앞에 뭐를 세워놔요? 그렇지, 관역이지, 관역. 그렇죠? 여기 표적 있죠, 표적을 놓고 이제 총을 여기서 사격을 하잖아요. 여기서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하는데 이게 총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총을 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총에 뭐가 이게 두 가지 어떤 그 기준이 있다 그러는 게 기준. 이 기준. 뭐 어떻게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일치시켜 가지고 내 눈하고 요거를 일치시켜서 이 표적, 이 관역을 향해서 표적을 향해서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내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이거를 이제 간음새라고 그러고 간음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그러나 간음자라고 그런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간음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표적인데 그래서 이제 표적을 맞추는 건데 이 기준이 있다 그런 거예요. 표적의 이 정중앙에 맞추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일치시켜야 하는데 이제 간음새와 간음자에 일치시켜서 이제 이 표적 중앙을 향해서 쏘게 돼 있는데 총을 쏠 때 그랬을 때 이제 이 간음새에 해당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 간음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비추어서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그리고 이 하는 일의 궁극적인
궁극적인 이 표적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그 하나마나한 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일은 반드시 어떠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도 그만 안 존재해도 그만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일을 하고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 한 사람에게만 맡겨주신 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께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창세 이후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또 창세 이후로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나 하나밖에 없지 다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로 꼭 있어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인데 우리가 전무후무한 존재요. 유일무이한 존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맡기신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그런 사명을 주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내셨다. 이렇게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온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그 일은 반드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미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 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의도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일치해야 할 것입니까?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이 모든 일이 일치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최후의 표적이 어디입니까? 최후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성경에 가늠자에 맞춰서 그것이 이 새 예루살렘에 일치하도록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왕하 10장 30절. 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아합에게도 벌을 내리고 유다의 아하시아 왕에게도 벌을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긴 것도 아니고 막 우상 숭배도 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이 예후를 지금 칭찬을 하시면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의 자손이 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까지 너의 자손이 4대의 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칭찬하시는 이 예후 너 참 잘했다라고 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여기 다시 말씀 띄워 주시면은 그러니까 예후 자체가 무슨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후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 보세요. 예후 너가 나 보기에 나 하나님이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했다. 그래서 예후는 이렇게 그의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악한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악한 일을 더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 지금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아합 집에 내리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예후가 다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선과 악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그 사람 자신이 선하거나 그 사람 자신이 악한 것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나중에 뭐 온갖 못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가 행했다.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것이 우리 자신은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이 예후를 칭찬했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악한 예후라도 너의 자손이 너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4대까지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서 칭찬받는 상급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우리가 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다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가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죠. 임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이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3구 대선 이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요? 자유통일이지. 자유통일. 이 자유통일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길에 이 자유통일의 이 모든 이 0점 눈이 어디에 가서 닿아야 합니까? 새 예루살렘에. 그래서 항상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을 통해서 결국 이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이 애국운동, 통일을 위해서 참여했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결국에 복음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이 새 예루살렘의 표적에 맞아야 하는데 새 예루살렘까지 막연히 그냥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이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단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 주어진 일을 외면하면서 나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가리라. 이것은 완전히 전 목사님의 용어로 하면 헛방입니다. 헛방.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네, 오늘 그 시간이 오늘 많이 갔는데 이제 이 죄, 오늘 전체의 제목이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데 이것이
이 역사의 구도다 하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이 저질렀고 그러나 이 해결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에게서. 그래서 예수가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인 결과, 최고의 복, 영생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는 동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죄가 무엇인가? 어제 우리가 주일 연합예배에서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길이죠. 아주 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길. 무슨 길과 무슨 길인가요?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죠. 가인의 길인데 이 아벨이나 가인은 지금 그 부모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지금 아벨과 가인이죠. 아벨과 가인. 그랬을 때 이 아벨과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이 선악과를 범했으니까 안 범했습니까? 선악과를 범했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물론 이제 가죽 옷을 입히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하신 거죠. 구원을 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이 아벨과 가인은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한 다음에 지금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죄죠, 원죄. 죄가 있는 상태인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인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항상 어디로 부르신다는 것입니까?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항상 어디에서 만나자고 그러십니까? 제단. 그렇죠? 제단으로 오라 그런 얘기죠. 제단으로. 그러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으로 갈 때 아벨이 간 길이 있고 가인이 간 길이 있다. 그러니까 아벨의 방식이 있고 가인이 나아간 방식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뭘로 갔습니까?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갔고 가인은 뭘로 갔나요? 가인은 뭘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아름다운 뭐예요? 그렇지. 농산물이지, 농산물.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과일 뭐 이런 그런 걸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벨이 이렇게 양과 그 기름으로 간 것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들었죠. 그 가지고 온 얘기를 딱 들었죠.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양을 죽여서 들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가인은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똑같이? 듣긴 들었죠. 듣긴 들었는데 누구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아벨만. 가인은 듣고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듣고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느 정도까지 그 얘기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나? 직업을 아예 정했다 그런 거예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의 직업이 양을 기르는 자. 이게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아예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이 양을 기르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씀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인아 아벨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이 나아갔는데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아벨은 엄마 아빠에게 들은 대로 양과 그 기름으로 나아갔고 가인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어서 자기가 그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아주 뭐 최상의 것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은 연락하셨습니까? 이 둘 중에서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연락하셨다라는 건 여기 불을 내려주셨다 그런 얘기죠. 불을 내려주셨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다라는 얘기고, 이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이 가인의 태도와 아벨의 태도가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가인은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는 것을 누구 뜻대로 정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정했어요. 자기 뜻. 자기가 들고 가고 싶은 것을 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러나 아벨은 누구 뜻대로 이 제물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가지고 갔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우리도 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을 만나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단이잖아요. 제단.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양과 그 기름으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칠대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모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을 가지고 양과 그 기름으로 양을 죽여서 간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 가인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가장 최상의 거, 무슨 형편없는 제물로 간 게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이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나아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누구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까?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이 예수의 7대 복음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정한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자기 뜻이죠. 자기 뜻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지. 인본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신본주의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의로운 거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제사는 뭐예요? 거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과 그 기름으로 나아갔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로 나아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우리 주님께 받아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 허망하게 끝나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냥 헛방으로 헛수고로 끝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그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로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